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는 그 전도 대상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차에는 그 전도 지역이 유대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차는 그 전도 대상자의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인을 세워가는 일을 3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는 이제 그 증인으로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양육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는 18장 2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 전도 여행이 있어서 최고의 그 극지점을 이제 가고 있어요. 더 깊이, 더 넓게 아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12제자를 만나요. 12제자를 만나서 12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저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2제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있었다면 이 에베소에서는 2년 반 정도 있으면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칠 때에 이들이 그 안에서 깊어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중생을 경험을 해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1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더 헌신된 직인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오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나 제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제자라는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그들이 어떤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났을 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어땠대요?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라서 구약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런 밑에 있던 문화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들은 열심히 살고 말씀이 충만해. 이래서 제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도 우리가 지난주엔 잠깐 살펴봤죠. 아볼로도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이었고 지식이 충만했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제 이 제자라는 사람들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는 하나님을 말해요. 구원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는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뭐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모른다면 아무리 제자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그냥 아는데 그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을 아무 때나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주세요 그랬다고 나 이만큼 받았어.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이만큼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나? 그러면 나는 성령 언제 받았지? 이렇게 질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을까요? 성령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렇게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이고 전도사이고 이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네요. 이래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우리 권사님들은 10시서부터 9시 몇 분서부터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사건임을 여러분들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딴 생각나고 아유 지금 몇 시야 지금 어디 가야 아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은요 집중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집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온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성령이 임하시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방언하며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다 끝나고 나면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바울 자신도 어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안수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전도하다가 어린애들한테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면 어떤 아이들은 충만해서 아멘 아멘 받는데 아멘 해봐 그래도 절대 아멘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절대 아멘을 안 해요. 성령이 주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멘이라는 소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늘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석 달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기에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두 패로 갈려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말씀하거든요. 그렇듯이 바울도 이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제자들, 양육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따로따로 떨어진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장소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적인 옮김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이 장소적으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 있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면 이곳을 가든지 저곳을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장소적인 것과 또 우리가 현재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에 나뉘었다고 그랬죠. 두 파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따르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제자들을 모읍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여라. 그래서 따로 모여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 세상 안에서 이 땅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가르쳐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 나타나죠. 그죠? 그러한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깊이 있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고, 야, 지식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의지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충만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에서 2차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이 3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둘로 나뉘었는데 이들에게 깊이 있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바울의 세례를 받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충만했대요. 그리하였을 때 이게 남의 얘기만 되면 안 돼요. 우리 얘기가 돼야 돼.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의지하며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그 마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 또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마수라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한번 흉내 내볼까? 그래 가지고 흉내를 내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고침받는 사람들, 마수라는 사람들이 흉내낼 때 일어나지 않는다. 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 안에서 사모하고 이런 심령들과 동행을 하지. 야 나도 한번 흉내내볼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머지 19장 4절 5절서부터 그 밑에 쭉 이제 13절 15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들 있었는데 제사장 아들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봤더니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덤벼들어요. 덤벼들으니까 이들이 막 도망을 가는, 옷을 벗어버치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느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마술이나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34절 보면은요, 더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에베소 지역은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는데, 요 신이 아데미 신이거든요. 이 신을 섬기는데, 신전이 이렇게나 커요. 굉장히 큰. 이런 신전에서 이 여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제우스가 아폴로라는 아들과 아데미라는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여기는 이 신전은 누구를 말해주냐면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신은 이런 그림으로 크게 동상을 만들어놔요. 여기가 가슴이 24개예요. 그래서 이 여자 신을 섬기면 풍요와 아주 잘 산다는 거예요. 많은 자식도 낳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신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가슴이 24개야.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제 풍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신을 섬기는 곳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2m 높게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그맣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다 모이는데 이 신을 요만한 것들을 다 하나씩 가족들의 수만큼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그들을 놓고 경배를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이 신을 바꾸니까 은장색으로 만든 신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거든요. 그걸 사다가 바꾸는데 언제부턴가 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인데 이 신이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고 되돌아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신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그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신을 사지도 않고, 그리고 동네에 그 마술을 하던 그 사람들이 마술책도 다 갖다가 불에 태워버렸어. 그래서 5만 원이나 갖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신장사들이 아니 이게 어쩐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말해주는 귀한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소동으로 일어나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변화의 사람, 내 주위에는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그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로 인하여 만든 것이다 하였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20절에 보면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증거되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으로 큰 힘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